오늘은 룻기 강의 6번째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다시금 룻기로 돌아와서 룻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와 감사. 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너그러운 자비와 긍휼이며, 감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은혜를 그냥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리고 감사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정에서 어머니나 엄마나 아내가 식사를 맛있게 차려줄 때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고마움을 표하는 것,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마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사도 안 해요. 당연한 것을 알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다 대고 반찬 투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 가르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배은 망덕한 사람이다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사람, 이게 배은 망덕이거든요. 여담이지만 엄마나 아내가 차려준 음식에 감사하면서 잘 먹읍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와 감사가 가장 잘 표현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은혜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TV를 보면서 뉴스나 아니면 또 다른 매스컴에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 크리스찬이다 라고 느끼는 그 예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감사라는 말을 참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틀림없이 크리스찬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 이 감사라는 표현은요, 참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과 반응으로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인일수록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자,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쓴 서신서를 보면은요, 늘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첫머리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 문안 인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구하는 거고요. 그 은혜와 평안을 구하고 난 다음에 꼭 반복적으로 쓰는 말이 바로 감사를 표합니다. 자,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안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은 저를 생각하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자주 참고하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설교 사전이라는 책인데요,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감사, 결혼, 죄, 순종 이런 여러 주제들을 모아서 아티클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 안에 보면 감사에 대한 주제를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에 도움이 되도록 쓴 내용이 있는데요, 제목이 이러한 제목이 있어요. 은혜의 비결도 결과도 감사이다. 그러니까 감사 파트라는 주제에 이런 제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도전이 되니까요. 감사는 천국에서 온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이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한다. 감사하면 자신이 변한다. 감사하면 환경이 변한다. 주위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입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건강에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라. 성공에도 감사하고 실패에도 감사하라. 뜻대로 되어도 감사하고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하라. 은혜를 받는 비결은 감사이며 은혜를 받은 비결도 감사이다. 자, 여러분 맨 마지막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받는 비결은 감사이며 은혜를 받은 결과도 감사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면 환경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룻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2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반응이 2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룻이라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은 보아스고요. 보아스가 베푼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은 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이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대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2가지의 은혜는 무엇이며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한 룻의 반응 2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러니까 부활주일 말고 그 전에 룻기 말씀을 다루면서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연을 뭘로 바꾸신다? 필연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기 위하여 룻이 시어머니를 대신하여 이삭 죽기를 나갔고,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하셨고, 때마침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하여금 밭에 오게 하여서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그런 보아스가 룻에게 오늘 은혜를 베풉니다. 자, 그 말씀이 8절과 9절인데요. 한번 자막 한번 보십시오. 자막을 같이 읽는데 제가 여기에 5가지의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가 나타나는데 넘버링을 달아놨으니까 주목하면서 함께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5가지의 그 목록으로 나와 있는데, 참 여러분 보세요. 왜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이렇게 5가지로 세밀하게 표현하는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두루뭉실하게 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도요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뚝 던져가지고 은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밀한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가? 먼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밭에서 머물면서 일하라는 것 아닙니까? 먹을 양식, 일할 장소를 해결해줘요. 자,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동안의 일을 마친 다음에 저녁에 무슨 걱정하겠어요? 내일은 어디 가서 일하지? 제가요 여기 독산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 남구로역 있는 앞에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남구로역 앞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새벽 인력시장이 가장 많이 활성화된 곳이 구로역, 남구로역 앞이에요.
제가요 새벽 예배를 나올 때마다 참 힘든 게 뭐냐, 정말 차가 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북적북적대요. 그리고요 마치 홍해 양쪽으로 하듯이 갈라진 곳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곳은 한쪽으로 몰려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가 중국 분들 아니면 제3세계 노동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이 길가까지 나와서 나를 좀 데려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하려고.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은요, 하루 일을 못한 사람들이요 편의점에 앉아서 오늘 하루 땡쳤다 생각하고 거기서 그 새벽 시간부터 친구들과 술을 마셔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일할 장소를 해결하여 내일의 양식을 해결함 받았다, 오늘의 양식을 해결함 받았다, 이것은요 정말 엄청난 은혜이며 룻에게도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일 우리가 일할 곳이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은혜.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일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혼자 일하는 거 아닙니까? 혼자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생명을 구원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노동자들이 일할 때마다 사건 사고 날 때마다 혼자 일할 때가 매우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외로움을 달래고 일도 배울 수 있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건 보아스의 룻을 향한 큰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라. 정말 너는 어려운 일을 할 필요도 없어. 앞만 보고 베는 그 사람들 따라가기만 해. 여러분, 일할 때 혼자만 힘든 일을 해보세요. 화딱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요 일의 정도, 일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방 사람으로서, 모압 사람으로서 일할 때 주변의 어려움,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신변의 위험을 애초에 막아줍니다. 그래서 생명의 안전장치, 보호막을 룻에게 마련해 주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참 정말 세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밭에서 이삭을 베다가 줍다가 여러분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목마름이 극심할 터인데 노동자들이 쉽게 여러분 물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목마르면 저 소년들이 길러온 곳에 가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룻을 향한 이 은혜가 매우 세밀하고 꼼꼼하게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는데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꼼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넉넉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의 은혜를 받은 룻의 반응이 무엇인가? 자, 그것은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표합니다.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보아스에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요 그 대상에 대한 최고의 경외, 존경, 충성을 의미합니다. 룻이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으로 이런 넘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자주 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걸 배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줍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구에게 은혜 줘요? 감사를 반응으로 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크던 작던 그것에 감사로 표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거리, 또 다른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는 스스로 힘도 있다, 능력도 있다, 나는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로 잘 반응 안 해요. 당연히 내가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공로일 뿐이며 나의 자랑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자의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충분히 표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감사거리,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주변에서 감사를 잘 표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지, 뭐를 줘도 늘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부모로서 주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두 번째 보아스의 은혜는요, 축복의 형태로 옵니다. 축복의 형태.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쭉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요, 11절은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고요, 12절은 보아스의 구체적인 축복입니다. 자, 11절에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근거 두 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잘 돌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올 때 내가 어떠한 결단을 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전자는요,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죠. 어머니를 잘 섬긴 것은. 후자는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가 신앙적으로 했던 결단, 즉 신앙의 영역입니다. 잘 보세요. 삶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보아스에게도 보여졌을 때 여러분, 그게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조금 풀어 설명해 볼게요. 보아스는요,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어머니와 함께하며 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겼던 것을 익히 듣고 있어요. 그것이 보아스를 감동시켰죠. 이거를 여러분, 신앙적인 용어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 이웃사랑과 함께 룻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자, 제가 룻기 1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룻이 5가지를 포기하고 헌신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의 완전한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났던 거죠. 모압의 신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쫓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은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내 신앙과 내 삶의 영역을 지켜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하나님도 그 사람이 좋은 평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룻이 사람들이 볼 때만 열심히 일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룻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잠깐 쉰 거 외에 자신에게 일을 줬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일했던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보아스에게도 주목되어졌고 하나님도 그 룻을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어느 때든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고 삶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기영도라고 하는 시인이 썼던 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 이런 시예요. 우리 동네 목사님. 여러분의 목사는 저죠? 제가 그런지도 한번 보시고, 자, 기영도라고 하는 시인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쭉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까네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의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정부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 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여러분, 시인의 눈에 비친 목사님의 모습, 그리고 목사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보십니까? 성도의 진정한 삶은 무엇인가? 성경의 밑줄을 많이 그었다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삶을 증명하는 것, 생활에 좋은 평판을 받는 것, 성경의 밑줄이 아니라 내 삶의 밑줄을 긋는 것,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룻이 이러한 은혜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보아스가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자, 우리 12절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답, 날개, 상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보답, 날개, 상. 네,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룻이 행한 일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답하시는 분, 보답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행한 일에 보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답이라는 것이 룻에게는 아픔의, 상처의 회복이겠죠. 자, 또한 하나님은 룻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상. 여러분, 이 상이라는 말은 원래 임금이라는 말이에요. 싹. 자, 보세요. 내가 일한 만큼 일한 거에 싹을 받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요즘에 사회가 어렵고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들이 어려워서 일한 만큼 싹을 못 받으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한 만큼 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이죠. 요즘 매스컴에 들려지는 안타까운 소식들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한국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건이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왔지만 몇몇 고용주들에 의해서 임금을 착취당하고 불편한 시설, 불편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성폭행까지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지금 매스컴에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인 비자 체류 문제, 신분 문제를 볼모로 삼아서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래서는 안 돼요. 더욱이 여기에 혹여라도 크리스찬들이 가담한다면 그건 정말 큰 죄악이자 잘못입니다.
일한 만큼 온전한 상, 온전한 임금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을 축복하는데, 은혜를 베푸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상 주시기를 바란다. 동일하게 제가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답,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임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보답과 상이 임하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는 삶.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사는 삶. 우리 조금 전에 찬송가 불렀죠.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이뇨.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러 산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안전한 보호, 안전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신명기에 등장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 퍼덕이며, 자, 새끼들 위에 이렇게 퍼덕이며 난다는 겁니다.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온 룻에게 보아스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모압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보호할 텐데,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의 새끼를 업고 자기 새끼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날개가 펼쳐져서 너를 덮어 그 여호와의 그늘 아래가 너의 피난처이자 너의 안식처가 되기를 축복한다. 이런 은혜를 룻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으십시오. 피하십시오. 그 날개는 세상의 위험을 다 막아줄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개는 여러분의 모든 위험과 비바람을 막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개는 세상의 뜨거운 태양빛과 같은 인생의 고난과 뜨거움과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주의 날개로 오면 그곳이 여러분의 피난처,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한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을 다 해결하는 피난처, 안식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남편이나 일했던 분들이 바깥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집에 딱 돌아왔을 때 그 집안이 참된 피난처와 안식처, 휴식처가 되어서 오고 싶은 집, 그리고 만나고 싶은 가족들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보아스의 축복에 대한 룻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감사예요. 자, 우리 13절 보세요.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당신의 하녀보다도 더 미천한 저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자 그 축복을 받은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연약한데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어 표현을 하나만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정말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설교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무슨 그런 소리 하세요. 많이 부족해. 여러분, 이런 표현 하지 마시라고요. 목사님 정말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설교 참 잘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라고요. 참 감사해요.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하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축복했어요. 너 정말 똘똘하게 생겼다. 그러면 아니에요. 전 여기도 튀어나오고요. 여기 뭐 떼웠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요리 참 잘하세요. MSG 넣었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맛있게 먹어주셔서 이렇게 하라고요. 이게 여러분 언어 표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를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늘 언어 표현이 부정적이고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요 삶도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 표현에서 늘 감사를 표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인사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 때문에 잘 지냈어요. 안 했을지라도 그렇게 하라고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표현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끼리 한 주간 주일 이렇게 오래간만에 한 주에 만났어요.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집사님 감사해요, 보고 싶었어요. 집사님 저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래야지 여러분 교회가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죠. 그렇죠 여러분? 힘들어도 아파도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가 참된 피난처가 되어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묵상해 봐요. 룻이 보아스의 축복을 정말 저를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인사했는데 여기서 룻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자, 무슨 표현일까요? 보아스가 보답, 상,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는데 룻이 그걸 이렇게 반응해요. 당신이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께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결론 내려야 될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했다면 그 축복의 대상이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축복을 받도록 그 축복한 사람이 매개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축복했다면 그 자녀에게 그 축복이 가려면 여러분들이 매개체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그 말씀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말씀을 맺히면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는데, 자,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안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져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축복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 열매 바라시며. 우리 처음부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함이죠. 사실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헌신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거 아시죠? 아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위에 당신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덮어 보호하실 것이니까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험난한 길이 온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늘 그 날개를 거두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은혜와 감사,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감사를 계속 고백하면 또 다른 은혜와 감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내가 그 은혜가 그대로 이 땅에 임하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감사,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반응이 넘쳐나서 또 다른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누군가를 축복했다면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안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그러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우리 예안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부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함께 서로를 정말 중보하며 격려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충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반응이 반복되어 또 다른 은혜를 이곳에 가져오고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이곳에 심으셨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